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LA에 사는데 가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있어요. 요란한 소리, 이제 이 소방차 소리죠. 불자동차 소리가 요란하게 날 때 우리가 긴장이 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그거 걸리면 어디 서야 될지 그냥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끔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소방차 때문에 상처가 조금 있어요. 여기 유학하러 수년 전에 왔을 때 이 조그만 아이 자전거 한번 제 차로 건드리는 바람에 옆에 있는 멕시코 친구들이 언제 전화를 했는지 불자동차가 2대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동차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요, 귀한 분들입니다. 소방관은 원래 화재를 예방하고 불이 났으면 그것을 진압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대에 와서는 소방관이 모든 재난과 재해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또 보호하고 구조하는 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간혹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불꽃이 있고 그 뜨거운 막 불의 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불꽃 관심 두지 않고 몸을 던지는 그런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화염 속에 있는 단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려고 하는, 건져내려고 하는 진정한 인간애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져 넣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잠자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라고 하니까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디다 두어야 될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돌집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웃어야 되고, 또 그 같은 날 어떤 때는 또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좋을 때 가서 좋아하고 울 때 가서 울고, 하루에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걸 몇 년 동안 하면 이 심장이 어떻게 되겠노? 그러니까 이게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으로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을 잘 케어하고 교회 생활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상담학을 공부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거 와서 청강하세요. 제 아내가 공부하거든요. 와서 공부하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 말 한마디, 그저 멘토의 멘토링하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밤새도록 일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도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많은가?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 이제 대화를 나눠본데 결론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일인데, 이제는 이 사역에 눈이 뜨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보일 뿐이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 온 이후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질병과 또 영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업앤다운, 그걸 통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삶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이 이러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삶이 그러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회복돼서 그 상황이 아무리 깊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죠.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죽음의 현장에서 불화염 속에 몸을 던져서 참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용감한 소방관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이, 나도 힘든데 그런 여유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신앙 부흥이에요. 지금처럼 갈증이 심한 시대는 없다는 절박한 이 상황,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숫자가 많아져서 막 자리를 앉을 데가 없이 막 이 강단에까지 올라와 꽉 차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채워지는 그것도 부흥이지만, 부흥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영적으로 건강히 회복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상처들이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섭섭한 이야기 해도,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건강하게 그것을 억셉트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막 쩡쩡 나눠지잖아요. 우리 LA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막 하나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나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말이죠. 한 영혼 한 영혼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이 어두운 땅을, 어두운 세상의 파도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혼을 건지는 일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 성도를 보살피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이 부흥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부흥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복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부흥의 복입니다. 이런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단 한 명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나 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기꺼이
불 속에 던져넣는 소방관이 되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여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날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만일 1000개의 몸을 주신다면 제가 1000개의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텐데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죄인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쏟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 3일간 부흥회를 이렇게 다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분들을 1명에서 3명 이렇게 다 쓰셔서 또 1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태어난 딸과 아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직 걸어가지도 못하고 4발로, 손과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아이가 연탄불로 하나씩 이렇게 기억한다면 가만두겠어요? 질겁하고 다 안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녀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버려진 영혼에 대해서, 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 없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침체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는 신앙의 부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부흥회를 하고 이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또 다른 복은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투고 있는 교회라면 잠을 자고 있는 교회죠. 우리 가정이 다투고 있는 가정이라면 잠을 자고 있는 가정이죠.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 있다면 잠자고 있는 영혼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연합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연합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치료되는 부흥,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부흥을 우리가 갈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면 서로 간에 깊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내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아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화가 나잖아요. 생각만 하면 속상하잖아요.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잖아요. 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료되지 아니하는 건강하지 못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흥이 오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서 서로 간에 깊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사랑스러워지고, 만나면 또 커피 한잔 나누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이게 우리 영적인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으로 인하여 우리 입에 찬양이 가득 채워지면 서로 비방하는 혀가 있을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요? 입에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 비방하는 혀가 존재할 있어야 될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으로, 기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웬만한 불편함, 웬만한 것 넉넉한 마음으로 품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고
견고한 삼겹줄이 되는 것이죠. 조그만 좀 섭섭한 이야기도 그냥 마음의 상처가 되어버린 것은 그 안에 많이 아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썩어 있으면 조그만 손대도 아프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웬만히 탁 때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속이 아프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건강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건강, 영적인 회복,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이루어지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내 마음은 원해요. 내 마음은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은 화해하고 싶고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고 내 마음은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먼저 설교자인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제 목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는 그런 목회자로 제가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무도 제 설교에 관심이 없어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제가 돌이켜야 합니다. 제 언어의 힘으로 한 사람도 이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성으로 제가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회복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흥이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제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제 영혼이 이렇게 불이 타올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치료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소망을 품고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교사가 되도록,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을 품고 사랑의 가슴을 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교실에 들어가도록 눈물 어린 눈빛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되돌아오도록,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교사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8년 동안 브라질 선교지에서 열심히 아주 꼬마 어린이로부터 키워온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최근에 벌써 18년이 지났으니까요,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지금 대학교들 다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왔던 이 브라질 아이들, 어떤 아이는 막 이 뒤에 이 전기 스위치를 막 100번도 더 올렸다 냈다 해요. 막 정서가 불안하니까
100번도 더 올렸다 내렸다고 막 다른 아이들 막 손등을 그냥 입으로 물어뜯고 그런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장성했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니까 남자아이 하나는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로 빠지고 여자아이 하나도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동성애로 빠지고 이런 소식이 막 들려와요. 속이 얼마나 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한국의 전쟁 피해가지고 여기서 전쟁 염려 없이 편안히 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이 미국에 보내주셨을 때는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물론 키웠던 그 아이들 학비 줘서 대학교 보내고 학비 줘서 기타 가르치고 학비 줘서 다 이거 뭡니까? 이 키보드 다 가르치고 다 키웠던 아이들인데 그렇게 한 명, 두 명 빠져나간 아이들도 있고 또 잘 자라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아이들도 있고 또 교회 중직이 돼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선교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명을 새롭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현대 사회가 보다 더 참 긴장이 많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저희 자녀들과도 이렇게 몇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동성연애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양성을 가지고 있대요. 봐요.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목회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지 갑자기 방향이 상실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갑자기 방향이 상실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단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니까 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니까 또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니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나를 핸들할 수 없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풀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현재 하나님을 섬기고 현재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와
경건의 습관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결심하고, 성도 여러분, 최근에 주님과의 교제를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최근에 기도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와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찬송으로 저녁을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지만 다른 곳에서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지만 다른 곳에서는 입에서 추한 부끄러운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거래할 때 속임수를 쓰지 않고 늘 정직하게 합니까?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볼리비아에 가면 볼리비아 교회에서는 마약에 대해서 말 못해, 설교 못해요. 마약에서 나오는 11조가 많기 때문에. 브라질에 가면 교회에서 세금에 대해서 말 못해요. 거의 다 100%가 세금의 문제를 안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다 내면 오히려 훨씬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브라질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세금에 대해서 브라질에서는 설교 못해요. 오늘 미국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설교를 못할 영역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할 때 정직하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은 같이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직장이 죄를 짓게 하면 옮기세요. 옮기지 못하면, 그래서 직장이 없어서 굶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굶을 각오를 해야죠. 그게 살아있는 순교죠. 우리 믿음의 저장들과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순교고 살아있는 고난이고 살아있는 환란이죠. 공산주의가 없고 이슬람 회교도들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순교할 그런 기회가 없다. 아니죠. 살아있는 순교의 자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양심이 건강합니까? 아니, 많이 무뎌졌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정이 옛날보다 많이 식어져 있다면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부흥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부흥의 수단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응답이 없으면 진정한 부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의 얼굴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이요, 위로의 빛이요, 생명을 살려내는,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빛이요, 성령의 빛이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비춰 주옵소서. 부흥하려면 주님께서 교회에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자고 학력이 많은 사람 200~300명이 오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없이는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이 교인 수만 증가하는 것은 결코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럼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양적으로 성장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때는 눈물이 가장 많았던 때였습니다. 일본의 압제, 유교 사변으로 남과 북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르고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옹켜 안고 교회에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때는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때에 교회가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일어났던 부흥의 비결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났을 때, 기도가 되살아났을 때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동반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상하게 역사하시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들 사이에 회개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마다 저지른 죄 때문에 가슴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복함으로 부흥이 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1세기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뜨겁게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흥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이 교회 본당의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단 1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오면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셔서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잠자는 사회가 도시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니까 내 허물과 잘못과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이 내 심장을 조여오니까 강한 통증을 느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 속에 통증을 느끼는 회개가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하늘을 날 것과 같은 영혼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밀려오게 되고 한 도시에 부흥이 오면 그 사회에도 거룩한 영향력이 생겼어. 도둑들이 없어지고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그 결과로 도시의 어둠이 제거되고 생명력이 충만한 도시가 되는 것이죠. 말로만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엔젤리스가 뭡니까? 천사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말로만 천사의 도시가 아니고 실제로 부흥이 올 때 이 로스앤젤레스가 거룩한 도시, 거룩한 천사의 도시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늘 상파울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상파울로는 무슨 말입니까? 파울로,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바울. 상파울로 도시 이름이 바울, 거룩한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바울 도시가 1300만이 사는 이 브라질 상파울로 도시가 과연 거룩하냐 그 말이에요. 온갖 마약과 죄로 가득 찬 이 상파울로, 거룩한 바울이냐 그 말이에요. 이름만 바울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성프란체스코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 성프란체스코가 샌프란시스코잖아요. 샌디에고 다 마찬가지예요. 라틴에서 온 언어들이기 때문에 다 사람 이름, 이 기독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샌프란시스코가 거룩한 성프란체스코의 도시냐 그 말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부흥입니다.
부흥이 오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부흥이 오면 영혼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각자 부르짖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